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반역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역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반역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온을 꾸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앞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싫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그래도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온이 나서주니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어쩌면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이스라엘 전체와 바로 모세와 아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느 때처럼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의 패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갑자기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26절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떠나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자리가 분명히 정해져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모세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 그들은 분명히 떠나야 할 자리 그리고 가야 할 자리를 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외침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편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망설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모세의 편에 선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편에 선 자들은 바로 땅의 갈라짐에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 33절 말씀이죠. 그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있듯 또한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다. 그리고 너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너의 생명과 죽음이 결정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하였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21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랑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 너희가 가야 할 자리로 가라. 너희는 죽음의 자리를 떠나 생명의 자리로 가라. 우리에게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의 자리는 어디이며 생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지만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가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가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은 불평과 원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은 결국 우리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닌 무엇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감사,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모세도 고라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왜 너희는 만족하지 못하냐? 왜 너희는 그렇게 자족하지 못하냐? 왜 너희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너희에게 맡기신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면 결국 무엇이 남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남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결국 나의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십니까?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십니까?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늘 불평과 원망만을 늘여놓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당장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나의 상태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 기도와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자꾸자꾸 생겨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감사가 부족하군요. 내가 지금 찬양이 부족하군요. 주님, 이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주님, 내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나의 주변에 불평과 원망이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말씀과 찬양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시기와 질투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가라.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 억지로라도 감사의 소리를, 찬양의 소리를 하길 소망합니다. 그때 정말로 불평의 자리를 떠나 원망의 자리를 떠나 감사와 찬양의 자리를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 순종의 자리로 가라.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 순종의 자리로 가라.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순종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괜한 의심과 괜한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고쳐먹고 순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나의 지킨 마음과 삐뚤어진 생각을 다시금 돌려 순종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합니다.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핑계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단이 필요했죠. 불순종의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자리를 떠나 결단해야 했습니다. 모세의 자리로 가는 것. 모세는 외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떠나라.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라. 결국 모세의 외침에 순종하여 그들의 장막에서 떠난 자들만이 그 땅의 갈라짐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외침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자, 계속해서 갈까 말까 갈팡질팡했던 자 모두 그 땅의 심판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혹시나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나요? 그것이 나의 게으름이라면 우리는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분주함이라면 그 분주함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부정적인 마음이라면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바로 떠나야 사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분주함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요? 정말로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의 반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우리가 모세 곁에 서야지 반드시 사는구나. 우리가 모세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구나. 모세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외쳤죠. 5절이었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에서 모세를 높이셨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2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 편에 서야 되는구나. 모세 편에 서야지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모세 편에 서야 되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였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율법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아가야겠구나.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완성한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경은 어쩌면 너희는 예수 앞에 나아가라. 예수에게로 나아가라. 예수만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어쩌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어라. 그래야 산다. 너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라. 그래야 산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 있는가?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곁에 서 있느냐? 지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그리고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 순종의 자리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와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오직 내가 사는 길임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떠나야 할 자리와 내가 가야 할 자리를 잘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 내가 가야 할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결단과 또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